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 일하는 거라 긴장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초췌한 표정으로,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여기 혹시 용기도 파나요? 그러자 이 청년이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합니다. 용기는 팔지 않습니다. 용기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락앤락이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파냐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용기가 있다고 하는데 내 속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꺼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는 용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내 속에는 락앤락밖에 없어서 음식물은 한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이것을 꺼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죠. 언제 용기가 필요한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새로운 도전을 앞두었을 때, 미인을 차지해야 될 때, 많은 경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용기가 어디 있는가 찾게 되죠. 찾기가 어렵죠. 사실 요즘이야말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무너진 일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문제투성이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일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용기, 견딜 수 있는 용기, 눈앞의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그런 용기가 없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쌓여가는 건 겁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겁쟁이가 되어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은 원래 다 그렇다고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문제는 너무나 커 보여서 어쩔 수 없으니까 끙끙거리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참 대단한 용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잘 공감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저런 용기가 없는데, 저런 배짱이 없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요, 아니 어쩌면 나도 에스더처럼 왕비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더라면 저런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런 배짱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더는요 가진 무기가 많아서 첫째,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비라는 위치가 있었고요. 어쨌거나 그 화려한 외모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 한번 부려볼 수 있는 거죠. 목숨 걸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런데 내가 그거를 흉내 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나는 뭐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내 얼굴로 그냥 죽일 테면 죽이라면 진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에스더였다면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나는 에스더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너무나 가진 게 없죠? 내 삶은 언제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가질래 가질 수가 없어. 뭐 근거가 있어 용기를 갖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에스더라는 인물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실은 에스더도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아무리 왕비여도 에스더도 똑같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삶은 그녀를 속였습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시대적으로 이렇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좀 크게 보여주세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자,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간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고 이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덕분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을 하는데 과거의 일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1차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에스라의 중반부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3차는 느헤미야하고 동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1차와 2, 3차 사이에 약간 시대적 간극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보다는 조금 뒤고 거의 동시대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보다는 약간 앞시대예요. 거의 동시대지만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자, 1차로 포로가 귀환을 했지만 1차 때 돌아간 사람들은 약 5만여 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 정도나 타국에 와서 살다 보니 삶의 터전이 다 거기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고레스 왕도 죽고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4대째 아케메네스 왕조가 4대째 이어지면서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이 에스더 시대였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등장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한 시대 앞이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어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어느 정도로 위대했느냐?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지금까지도 이 유적지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조 돌판 해석인 이 앞에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 부조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 왕이 어느 정도로 통치 영역이 넓었냐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동쪽으로는 저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북부까지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제국을 다스렸는데 지방이 127개다. 우리나라는 뭐 도라고 해봤자 몇 개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몇 개 없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127개의 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대제 때부터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 그리스가 도시국가 형태일 때,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뭐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거 배웠죠. 이 시기에 이 스파르타, 아테네가 페르시아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오히려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막 뒤에서 지원해줘서 반란 일으키고,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막 먹으려고 침공하려고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아버지 때부터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시기였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가 잔치인데요.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었어요. 1장 2절 3절 보시죠.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장수가 등장을 하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6개월 동안이나 나라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7일 동안 이 왕궁에 있는 수산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또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부는 듯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 벌이다가 취했어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취해서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제일 미모를 자랑하는 그 왕비를 괜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취한 김에 신하들 시켜서 그 왕비 좀 불러오라 해라, 예쁘게 화장하고 오라 해라 했는데, 또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안 시켜도 잘 치장하고 다니다가 누가 더 예쁘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시키면 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왕비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자기 명령을 거절했더니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길로 이 왕비를 폐비시켜 버립니다. 제국의 왕비를. 제가 볼 때 이 페미니즘은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여성의 인권을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자기 왕비가 말을 안 들으면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거 아니냐,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하여튼 왕비를 폐비시켜 버려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나? 그러자 신하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를 폐비시킬 때 조언을 준 신하들이 이 까딱하다간 자기 목이 날아가겠거든. 왕비가 복귀라도 하는 날에는 자기들이 저 왕비 폐비하라고 왕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른 데 돌리려고 다른 왕비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조명을 하죠. 에스더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느부갓네살 때 잡혀간 사람 모르드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모르드게 나이가 130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모르드게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러면 에스더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7, 80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미스 페르시아 1등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성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그냥 같이 다 묶어서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 손자, 증손자를 묶어서 아들이라도 하기 때문에 지금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기록이 된 걸 봐서 모르드게의 선조가 바벨론이 잡아갈 때 같이 잡혀갔고 모르드게는 아마 한 이민간, 포로간 4세 정도 됐을 것이다. 4대 정도가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자, 에스더 이야기예요.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에요. 촌수를 잘 따져야 돼요. 삼촌의 딸이 에스더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사촌 오빠란 말이죠. 이제 에스더 이야기 맨 마지막 절인데요.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어려서 고아가 된 슬픔과 상처가 있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자기를 거둬줄 변변찮은 친족도 없는 거예요. 사촌 오빠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비슷한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지라고 해도 사촌 간에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신 자체가 물론 뭐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 출신 아니 할 수 있겠지만 다 망한 왕족 아닙니까? 유다가 어떻게 사울 베냐민 지파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지. 그러니까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는 정말 영향력도 없고 완전히 망한 집안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 걷어줄 사람도 없어서 사촌 오빠가 딸처럼 데려다 키우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녀의 신분은 포로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가정이 무너진 슬픔,
에스더는요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에스더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수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벌어진 것 같았던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진짜로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왕의 눈에 쏙 들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나라 잃어버린 포로민,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고아 신분에서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인생 역전이다 라고 말을 하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은 들풀이라는 뜻이에요. 들풀. 그냥 들풀 같은 인생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에스더라는 멋진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던 에스더가 이제 정말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었을까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좀 상식을 뒤엎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깜짝 사건이고 반전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에스더의 인생의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며 에스더는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근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더 주변에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에스더 주변의 인간들이 전부 다 조금 이상해요. 진짠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자, 2장 19절 22절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착각들을 좀 이렇게 벗겨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였다는 것.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문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대궐 문에 앉았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 동화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는 문 지키는 문지기였고 하만은 국무총리여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대궐 문에 앉은 다른 신하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왕궁의 고위직이었다는 뜻이에요. 모르드게는 포로민 출신이었지만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왕의 넷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일어나는 암살 음모를 아래챌 정도가 되려면 저기 성문 지키는 문지기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대신들이 쭉 이렇게 왕 앞에 정자세를 하고 앉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보세요. 중요한 표현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왕비가 된 후에도 아버지처럼 따를 때처럼, 양육받을 때처럼 그의 말을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그 대신들 가운데 새로운 비선 실세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비하고 이제 통하는 연줄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권력에 중요한 힘이 생긴 거죠. 실제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에스더가 어디서 무슨 정보를 알고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출전을 했겠어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대궐에서 듣고 지금 자신의 이 사촌 여동생이 미모가 좀 되니까, 일단 예쁘게 태어나고 봐야 돼요. 되니까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잘만 되면 이게 앞으로 자기가 뭔가 계획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1절. 에스더가 그 대회에 출전했을 때 모르드게의 상태,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지금 가장 목이 빠지게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르드게. 날마다 후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사촌 여동생 왕비 만들려고 로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좀 꾸미고 치장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도 썼을 것이고, 이 모르드게가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에스더를 이 페르시아 권력의 중심부에 앉힌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보세요.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인 하만 앞에서 유일하게 목이 뻣뻣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이게 일개 문지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학명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에스더 3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라고 나오죠. 이 대궐문이 그러니까 조정이에요. 조정. 그 중에 모르드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최고로 국무총리로 2인자로 세웠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왕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누구는 무릎을 안 꿇어요? 모르드게. 우리가 또 주일학교 성경동화에서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 아니 전혀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이거는 궁중의 예법이고, 아니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이 우상 숭배 문제와 결부가 됐다면 모르드게가 결국 이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가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을 계속 독대하게 된다고요. 자 퀴즈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안 꿇었을까? 당연하지. 그 무릎 안 꿇고 왕이 내가 너 국무총리 시키려고 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그러시던가요? 그렇게 했겠어요? 엎드려가지고 받들었겠죠. 이거 우상숭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권력투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개 문지기가 지금 개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조정의 대신으로서 이 계파가 다른 거예요. 계파가 다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자기 등에 왕비를 업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가요. 그래도 자기는 비선실세니까 왕비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덤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요. 다니엘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절하라면 절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가 믿음으로 거절한 거지만 모르드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싫으면 관직 내려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절하기 싫으면, 이게 정말 신앙의 문제였다면 관직 내팽겨치고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면 될 문제라고요. 누가 억지로 그거 하라고 시켰어요? 자기가 지금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르드게가 뭔가 뜻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자기의 어떤 꿈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하만에게는 왜 무릎을 꿇기 싫으냐?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각 사람, 아각은요 아말렉이죠. 아말렉. 이스라엘과 천철지 원수 관계인 아말렉 출신이 하만이고, 하만 입장에서는 아말렉과 완전히 원수지간인 이스라엘 출신이 바로 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하만은 뒤에 알았지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의 출신을 알고는 굉장히 그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올림픽에도 어디 나가서 하여튼 다 져도 괜찮은데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드게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무릎 꿇어도 저 아말렉 하만한테는 내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민족적인 적개심, 이런 감정, 권력투쟁,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명하는 모르드게 말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장 3절 4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 아니 보세요. 좀 전에 에스더에게는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마, 유다 출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놓고는 자기는 하만 앞에서 자기가 유다 출신이라고 오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에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르드게가 지금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원수가 이 아말렉이었고 아말렉의 아각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도 결국 사무엘이 죽이거든요. 결국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 오늘 그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진짜 유다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고 정적이잖아요. 하만은 정치적으로 이기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백전백승의 필승 전략을 구사를 해야지,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에 몰살당할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대책 없는 인물이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모님이에요. 자기 후견인이에요. 그래, 이게 에스더에게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되죠. 자, 두 번째 인물, 에스더가 늘 만나야 되는 인물 중에 두 번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요, 아예 피해 굶주린 사이코패스입니다. 3장 5절 6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렇게 강조되어 보이시죠? 원래는 모르드게와 개인적인 원한으로 끝날 일인데, 뭐라고? 모르드게가 유다 놈이었어? 말을 듣는 순간 이 하만의 분노는 광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아말렉 출신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었던 것처럼 하만도 그냥 모르드게 하나만 처리하고 끝내려다가 유다 사람이란 말을 듣자마자 저거 하나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을 빌미삼아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켜버려야 되겠다. 사이코패스예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왕의 눈을 교묘히 속여 왕의 인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조서를 씁니다. 하만이 쓴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대절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니, 공문서가 이렇게 살벌한 공문서 보신 적 있어요? 하루 날을 정해서 유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도 된다, 도륙해라, 진멸해라. 표현 자체도 굉장히 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이고 재산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민족 말살, 이런 음모 아닙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진짜 나쁜 놈인 이유가요, 하필이면 그 날이 보세요, 12월 13일 제 결혼기념일인데 그 좋은 날,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저 용서할 수 없는 이 하만. 그런데요, 지금 에스더 주변을 보세요. 모르드게도 대책이 없죠. 하만은 더 대책이 없죠. 근데 제일 문제는 세 번째 인물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놈이 제일 문제예요. 1장 12절 15절 보시면은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다더라. 원래 있었던 왕비 와스디가 나오라는데, 취한 김에 나오라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자기가 술에 깼을 때, 내가 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노리개 취급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기가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를 폐비시켜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저 마지막 성경 방금 그 구절 마지막에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내를 처치해버리겠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목을 잘라버려. 이런 정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의 주변 인물 중에서 제일 비정상은 바로 그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진짜로 좀 기분파예요. 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폭군이었느냐? 오늘 에스더가 4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 아니 뭐 자기한테 오기만 하면 무조건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급한 보고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왕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그런데 왕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가서 보고하면 죽여요. 그럼 보고 안 하면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폭군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왕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왕인데요. 또 기분에 따라서는 에스더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5장 2절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사람을 그냥 쳐 죽이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만큼 기분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화장술의 승리다. 그날따라 에스더가 화장이 잘 받았기에 망정이지, 화장이 좀 안 받아가지고 왕이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좀 감당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근데 이 인간을 데리고 사는 아내가 누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진짜 누구냐, 정체,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써 있는데요, 세계사에서는 그의 진짜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아세요? 나는 관대하다. 얘가 에스더 남편이라니까요. 전혀 못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집에 가셔서 역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야. 한번 인사하시죠. 에스더 진짜 힘들었겠네요. 저 남편 데리고 살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에스더의 고난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묻지만 하루하루 에스더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저런 폭군 같은 남편 데리고 살면서 숨 한 번 까딱 잘못 쉬었다간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인데, 왕궁이 감옥 같죠. 자기가 원해서 왕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모르드게가 야야 미스 페르시아 대회라고 있는데 야 거기 나가면은 상금도 많고 또 유명해질 수도 있고 어때 한번 찔러보니까 그럼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덜컥 왕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용당했어. 자기가 원한 결혼도 아니었죠. 일단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돼보니 왕이 정상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남편이에요. 나라 잃은 슬픔에, 부모 잃은 슬픔에, 오빠에겐 이용당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까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연 에스더가 행복했을까요? 왕비라고 행복했을까요?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도 재벌가에 시집가서 막 온몸에 부러움을 받던 분들이 이혼하고 그 집에서 뛰쳐나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감옥 같았다 뭐 그런 말들 하는 것들 들어보잖아요. 에스더 자신의 삶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세상은 늘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정말 황당한 거는요, 가만 놔둬도 지금 힘들거든요. 다시 한번요, 저 남편 데리고 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냥 놔둬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사촌 오빠가 가서 또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무슨 사고를 쳤어요? 왜 하필이면 건드려도 쟤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이코패스인 서열 2위 걔를 건드려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나 싸워야 수습을 해주지. 수습도 못 살 정도로 하만하고 붙어가지고 사고를 쳤는데 이제는 자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말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수습은 네가 해라.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멋있게 써놨지만 그 말 아니에요. 사고는 내가 쳤지만 네가 왕비니까 네가 좀 해결 좀 해봐. 왕에게 나가서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해봐. 말이 쉽지. 조금 전에 사진 보셨잖아요. 에스더 남편 사진.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갔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거라고 에스더가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도 우리 페르시아 나라의 대신이면 알 거 아니냐고. 왕의 허락도 없이 갔다가 다 죽는데 내가 지금 부름을 못 받은 지 30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나가요? 라고 답변을 하자 이 모르드게가 그러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 뭐 저주와 악담을 하고 있어요. 사고는 누가 치고 지가 치고 수습은 누구한테 맡기고 에스더한테 맡기고 무섭다니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부모처럼 키워줬다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아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언제 자기 혼자 살겠다 그랬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혼자 살려고 그러냐? 이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에스더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 가문에 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서운했을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 사실 에스더가 자초한 일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권력 암투 중에 지금 사고는 쳐놓고 수습을 맡기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오래가요. 지워지지를 않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항상 힘들까?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에스더가 참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가장 가까웠던 부모님 같았던 모르드게에게 마저 이렇게 험한 말을 들으면서 절망하는 에스더의 마음, 삶은 왜 항상 나를 속이는지. 그때 이 모르드게의 입을 통하여 에스더의 슬픔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4장 14절 하반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금까지 들렸던 말이 아픈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힐지라도 이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삶은 항상 나를 속이는데, 내 마음은 항상 슬프고 내 앞에 현실은 날마다 막막한데,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둠의 때를 위하여 나를 빛으로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누군가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어야 하기에, 누군가는 이 슬픔을 걷어내는 희망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늘 슬픔뿐이고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다 뒤치다꺼리하고 내가 다 도와야 될 사람만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고,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삶은 나를 속이는지 날마다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현실은 항상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둠이 없이는 빛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정말 어둡다면, 오늘 나의 삶이, 나의 현실이, 나의 환경이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다면
그 자리를 비추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어두운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고를 치고 있는지, 자기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에스더를 때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그녀를 불러가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너를 통하여 어둠을 밝히리라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에스더의 용기를 배웁시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갑시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에스더의 용기를 가지려고 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겁쟁이가 되고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용기를 낸다고 바뀌지 않아. 실패와 좌절에 반복되는 일들이 에스더 같은 용기를 점점 더 꺾어가면 꺾어갔지, 차라리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푸념은 나올 망정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도 잘 되지 않고 다짐도 되지 않고 한다 해도 지켜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이 용기, 이 영적인 깡은요, 억지로 내가 결심하려고 용기를 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그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둡다면 가정을 비추라고 부르셨고, 나의 일터와 직장이 어둡다면 그곳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울산 땅이 어둡다면 그곳을 비추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요, 사실은 내가 차라리 죽어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을 주제로 쭉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주제가 그거잖아요. 역설적이지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을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겠다는 생명은요, 사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나 자신은 작은 촛불에 불과하잖아요. 작은 불빛이잖아요. 근데 어둠의 세력은 너무나 커요. 우리 가정의 문제 너무나 많아요. 직장의 문제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너무나 큰 어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작은 불빛 가지고 나아가면 어둠에 완전히 삼켜질 것 같아요.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깁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어둠을 향해 들어갔지만, 정면으로 들어갔지만 죽는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만이었어요. 죽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게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왕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맨 앞에 달리는 김보름이라는 선수가 저 맨 뒤에 따라오는 선수를 따돌려서, 평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오고, 원래 이 종목은 세 사람이 딱 붙어서 들어와서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그 기록이 자기 기록이 되는 그런 경기거든요.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들어왔다, 왕따를 시켰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거였는데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죠. 이 종목도 잘 모르기도 했었고,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서 60만 명이 동의를 하고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김보름 선수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은메달을 따고 나서도 사진 한번 보세요. 무슨 대역죄인 된 것처럼
은메달 따고 나서도 저렇게 무릎 꿇고 통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따 같은 건 없었다. 왕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김보름 선수는 피해자다. 그 팀추월 경기에서 마지막 선수가 못 따라온 건 본인의 실력 부족과 체력 부족으로 뒤떨어진 것이지 절대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따돌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뒤처진 그 선수가 이 선수를 평소에 괴롭히고, 더 선배였거든요. 그 사람이 괴롭히고 따돌리고 힘들게 하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 김보름 선수를 마녀상으로 사냥으로 몰아갔다. 법원의 판결문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또 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을 했거든요. 어제 경기를 했습니다. 5등을 했어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홀가분한 얼굴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응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자 이제 이 오해가 다 풀리고, 이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용기를 주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보름 선수가 대답했어요. 제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시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두렵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 며칠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서 정말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픈 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픈 걸 참고 달릴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포기했을 때 오는 그런 괴로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고통은 필연이지만, 그 아픈 것은 필연이지만 그것을 참고 달릴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실 그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 알려주고 부풀려진 일로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인드가 그거 아닙니까? 비록 나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이 현실이 두렵지만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니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은, 우리 앞에 문제들은 어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 같은 거고 숙명 같은 거고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빛을 비출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명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버틸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비록 오늘도 삶은 나를 속이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빛을 비추는 것은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 붙잡고 용기 있게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명 따라 삽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거룩한 나라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느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숨만 쉬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는 환경이 좋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왕후의 삶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가 원한 인생이 아니었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답답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둡다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다면 그 어둠을 위하여 나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이 어둡다면 그 어둠을 밝히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이때를 위하여 나를 빛으로 부르심을 깨달을 때 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에 삼켜질 것 같지만, 죽어버릴 것 같지만 차라리 죽으면 다시 삶을 믿으며 생명의 원리를 믿으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